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매 순간마다 처음 무엇인가를 경험하였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었던 날, 처음 학교에 입학했던 날, 그리고 졸업했던 날, 처음 핸드폰을 가지게 된 날, 처음 내 방을 가지게 된 날, 또 처음 내 집을 가지게 된 날, 처음 회사에 취직된 날,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 그리고 처음 그래서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처음이라서 서투릅니다. 하지만 순수합니다. 처음이라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뜁니다. 처음이라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 첫사랑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 대로 행동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며 처음 사랑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 요즘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아니면 2, 3일 동안 만지작거립니다. 무슨 기능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경화면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폰들의 기능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좋아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바라봤던 핸드폰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사회병리학적 전문용어로 권태기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 속의 권태기가 우리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권태기도 역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신앙의 권태기를 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안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여타의 다른 6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선한 장로교회가 낭뜨의 낭뜨 선한 교회를 개척했듯이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6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가슴을 안고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이렇게 6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인들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6교회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아 나갔고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내가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 열쇠를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신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의 열쇠를 복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배소에도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단이 있든 황제 숭배가 있든 우상 숭배가 있든 그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곳곳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드란노 서원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6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에 뜨거웠던 시간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복음의 소식들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뜨거운 마음들이 없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들이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들에게는 편하게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아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 첫 마음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처음 사랑했던 마음들, 열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일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증과 무력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들 하곤 합니다. 성경의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되었다라는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면은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커플인데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형식적인 사랑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전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했던 교회가 바로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사역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제 사역은 6년 전 소년부 아이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년부 설교는 10분에서 15분. 그런데 주중 내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가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기숙사에 돌아오면은 밥을 먹고 설교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몇 장 되지 않는 설교문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주일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앞에 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50대 중반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애들이 몇 명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고. 그때도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제가. 애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소리치면서 설교를 했었던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면 동네 교회이다 보니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아이들을 만나요. 여름에 어제와 같이 더웠던 날이면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이들이 집 앞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아이들을 잠깐 얼굴 보고 옵니다. 그리고 무한 도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한 전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놀이터 가서 아이들과 떡볶이 사 먹고 애들과 신방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방을 다니면서 편부 편모 이혼 가정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도 설교가 주어지면은 그냥 설교할 때도 있고 강의가 주어지면 그냥 강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처음 것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열정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학업, 불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5절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먼저는 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생각하라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문해모뉴는 계속해서 생각하라, 계속해서 상고해 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끝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떨어진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을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거칠해하고 있었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헬라어 메타노에손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말하고 있듯이 단번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응답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어딘지 알고 있다면은, 떨어진 그 신앙생활을 알고 있다면은, 떨어진 그 장소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떨어진 장소로 가서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역시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손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뜻을 보니까 뭐라고 해설이 되었냐면은 지금 즉시 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즉시 그것을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뤄두고 그냥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신앙의 촛대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움직이는 촛대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움직이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며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이 지역이 살아나고,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나고, 그래야 이 열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며 그 복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있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힘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을 해도 신앙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촛대로 옮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교회 가운데 성령이 떠나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냥 사랑하기만 해도 많은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렸던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다시금 그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